목사님, 코시국 이후 약 40%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상태인데 이들 중에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나안 교인, 일명 교회 안 나가 교인인데요. 이런 분들이 약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유리방황하고 있는 걸까요? 가난한 교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한마디로 교회에 실망한 거죠. 그동안 내가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이게 되는 것도 너무 삶만 팍팍하고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뭐 그렇지 않고 소규모 교회 가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아주 막 레이저 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생활비를 n분의 1로 나눠서 우리가 낸다는 게 뭐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리고 또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성가대 해야 되지, 교사 해야 되지, 주방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교회에 가면 파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든가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대형교회 예배 드리고 또 사실 안 나가는 이유가 신앙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 들어보면 이게 성이 안 차니까 결국은 유튜브에 유명하다는 목회자들 설교로 들어보면 훨씬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자기 담임 목사 설교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그전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아니면 다른 데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설교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클릭만 하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그냥 짝짝짝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봤더니 뭐 신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집에서 예배를 어차피 3년 동안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대면이 끝나도 자기 교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전에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슨 하늘에서 뭐 불이라도 떨어지는 것처럼 그동안 목사들이 얼마나 겁박을 많이 줬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 보니까 불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한번 그렇게 적응하게 되면 이게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 안 다녔다 그러면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막상 주일날 차려입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파에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잖아.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굳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 그동안 교회에서 실망을 많이 하고 또 교회 다녀봐야 특별히 축복이나 뭐 만족함이나 평안함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아주 설교 잘하는 목회자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안 나가게 됐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계속되겠죠. 특히 젊은 층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예전처럼 부모가 끌고 교회를 가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은 특히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세상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게 세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세상 쪽으로 가는 게 세속화되는 건데 세상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곳에 계속 시간과 관심을 쏟아부으니까 교회에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이 땅을 떠나가면 그 자리를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이게 인구 절벽 때문에 그렇다라고 막 핑계만 대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초대교회 때는 인구 폭발이 돼가지고 초대교회가 부흥이 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 다 아전인수식으로 자신의 뭐가 잘못된 것을 깨닫지 않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니 결국은 교회는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사업의 실패로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는 세월을 살았었죠. 10여 년을 그렇게 떠내려가면서 그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며 항상 동행해 주셔서 삶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이 성령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도구가 되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한 줄기 빛나는 횃불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상세한 매뉴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헌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교회 신축으로 인한 수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짊어지게 해서 헌금을 카드로 낸다든지 담보대출을 한다든지 연대보증까지 하게 해가지고 과도한 건축 헌금을 내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11조를 넘어 10에 2조, 3조 부담을 주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가 나가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교회 모습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괜찮지. 됐어, 이제? 다음 사람. 재밌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문제가 이 과도한 헌금을 요구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을 꿈꾸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면 대부분 지하실에서 시작하는데, 어떤 교인들이 지하에 곰팡이 냄새 나는데 가고 싶어 하겠어요? 다 번듯한 교회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일단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상가 건물에서 새들어서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아니면 4층짜리 5층짜리 럭셔리하게 단독 건물을 가진 교회에 가보면 말하자면 여기는 대기업이고 자기는 어떤 중소기업 다니는 그런 느낌 든다니까요. 편의시설이나 뭐 주차장이나 모든 것도 봐도 얼마나 좋아. 어차피 나는 내가 뭐 예배 드리고 헌금 내는데 굳이 내가 그런 교회 뭐 조그마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아주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신축하려고 하고, 또 오래된 교회라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하여튼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고 싶어 하는 게 이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교인들한테 과도하게 헌금을 요구하게 되고, 또 임직 뭐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뭐 안수집사 뭐 하면 거기에 뭐 특별한 헌금을 전부 내게 하고, 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뭐 박수 쳐주고, 심지어 뭐 옛날에야 뭐 예배 드릴 때 보면 헌금자들 전부 광고하고, 큰 교회에는 다 부를 시간이 없으니까 뭐 엘리베이터 벽에다 붙이고 뭐 주보에다 하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위축이 들어가지고 교회 다닐 맛이 떨어지는 거죠. 교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뭐 11조 많이 들었던 사람들도 뭐 사실 직장 뭐 간두고 아니면 사업 뭐 쪼그라들고 그러면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또 차별 대우해주는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교회가 너무 이 돈 많이 내는 사람들 또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켜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기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7, 80년대 전국에 빼곡했던 그 기도원이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면 헌금 봉도 흔들으라는 것을 당연시하게 얘기했고, 또 뭐 기도는 언제 하는데 기도 받으려면 헌금 봉도 갖고 와야 돼. 뭐 그래야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왔냐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서 응답이 왔다 그러면 또 뭐 봉투 들고 간 사람이 있었겠지만 결국 응답도 없고 뭐 치유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무도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 문 닫은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가 지금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도해도 교회 가려면 10조 내고 헌금 많이 내야 된다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인식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11조 안 내도 돼, 뭐 헌금 안 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실 또 그렇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안 되고, 또 교인들도 그런 교회에 아주 뭐 지갑 털리고 뭐 재산 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별로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목사도 사실은 교인들을 아주 그냥 무슨 종교 사업에 무슨 고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과도하게 돈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아니면 교인들이 볼 때나
이건 아니다 싶은 거고, 하나님이 볼 때도 이건 내 교회, 내 자녀들이 아니다, 내 종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도 순식간에 너무 이 목회성 담임 목사들은 목회성군 때 큰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고, 조그마한 교회들도 어떻게든지 빚을 내고 교인들을 들들 볶아서 헌금을, 과도한 헌금을 내게 하다 보니까 아주 교인들이 다 도망가게 되고 망하게 되고,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인생 다 망하고 재산 다 털린다니까요. 이게 어느 교회든지 이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버린 교회, 지금 망하는 교회가 돼버린 게 안타깝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영성학교는 교회 다니다가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고 해결받지 못한 삶의 여러 문제들, 고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다가 찾아온 분들이 모인 공동체인데요. 저희가 다른 교회 공동체와 어떤 차별성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나요? 거의 광고 홍보성 멘트인데. 사실 영성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없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영성학교가 무슨 대도시, 신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오시는 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목적을 가지고 오고, 전국에서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씩 타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온 거고, 고질병, 정신질환, 불치의병, 질환을 치유받기 위해서고, 깨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혹시나 해서 왔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10만 명이 가까이 되고, 또 영상학교 공동체 식구들도 300명 가까이 됐으니까 수천 명 이상 왔죠. 처음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러 오는 그런 느낌이 많았고, 지금은 그래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여기서 기도 훈련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얘기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옥같이 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당연히 제 능력이나 제 재산을 따라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각자의 영혼과 삶과 가정에 만져주셔서 고질병이 낫고,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빚이 갚아지고, 악성부채가 해결되고, 직장을 잃은 사람은 직장을 갖게 되고,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이런 삶의 지난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영상교에서 하는 일은 특별하게 대단한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에 목숨 거는 곳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누구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안함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고, 혼자 왔다가도 이거 진짜 우리 가족들이 다 와야겠네, 우리 언니도 와야겠네, 내 이웃도 와야겠네, 내가 알고 있는 누구 꼭 와야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다 지난하고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죠. 오늘도 미국에서 어떤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영상이 처음 온 지가 8년 됐어요. 8년 전에 왔었지만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미국의 교회 담임 목사가 진짜다 하고 다녔기 때문에 자신은 한국만 파는 스타일이라 하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영상교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돌아갔죠. 이제 8년 만에 이제 오늘 다시 왔는데, 이번에 얘기하는 게 그래요. 우연한 기회에 제 동영상을 다시 듣게 됐는데, 술잔에다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그런 것들을 행했다고,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아니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30년을 해왔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영상학교 유튜브를 200개인가 300개인가 열심히 보고 이번에 딸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2달 동안 열심히 여기서 훈련 받다가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죄가 뭔지를 깨달아요.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회개하게 되죠. 이례적인 회개가 아니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영적 습관, 기대 습관이 들여야지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회개하는 기대 습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쇠락하는 이유는 교회는 상업적이 되고 교인들은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라도 모든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린 주인을 되찾도록 회개하는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불러 모시는 성령 내주 기도의 불길이 전국 방방 곳곳에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불면증, ADHD, 공황장애, 정신분열, 자살 중독, 게임, 알코올, 마약, 각종 중독.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고통받으면서도 악한 영의 활동성에 무지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악한 영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삶을 회복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켜 구원의 강가로 데리고 오라는 성령님의 명령.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역하며 겪은 귀신들과의 전쟁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 풀어낸 크리스천 영성학교 슌목사의 내가 체험한 25개의 귀신 이야기. 전국에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알고 귀신들과 싸워 이겨서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